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근데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니까,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니까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면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새해 이제 벌써 3주째가 됩니다. 금방 3주가 되네요. 우리 새해 첫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자라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정서에는 덕이 되는 말, 좋은 말, 기분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말씀을 부어주는 것 같아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적인 BTS를 추월하는 그런 스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려서 유럽에 축구 유학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와 나눴던 대화가 이렇게 소개돼요. 내가 유럽에 와서 축구해봤더니 한국과 어떤 다른 점이 있냐. 근데 손흥민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딱 짚어내더라는 거예요. 유럽과 한국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연습할 때부터 경기에 임할 때부터 모두가 뭐냐. 잘해보자, 이기자, 화이팅! 이러고 들어간대요. 근데 경기 끝나면 잘했어? 오늘 잘못한 점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늘 이렇게 부담. 근데 유럽 애들은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냐. 야, 오늘 잘 즐기자. 오늘 즐겨보자. 경기 끝나도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묻는데, 경기력이 기술적으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즐거웠냐, 또 이 경기를 통하여 네가 어떤 뿌듯함을 느꼈냐를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집에도 지금 사춘기 딸애가 있는데 제 아내는 이제 갱년기고, 사춘기하고 갱년기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몰라요. 그 현장을 늘 피해 있어가지고. 근데 아이들도 이게 기분 나빠하는 걸 이제 요즘 많이 표현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사춘기가 있었나?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이렇게 너무 크게 부딪혀 오니까. 근데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 아마 우리도 사춘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냐? 내가 극복한 게 아니라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그게 사춘기인 줄 모르고 지나왔다. 제 딸이 아침이면 눈 뜨면 첫 마디가 아이 짜증나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말 걸지 마.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가 뭘까 알려면 아이들이 진짜 짜증나고 말 걸지 않아야 될 그런 이야기가 뭔지를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있었던 이게 설문조사 결과인데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해봤더니 한 101가지가 나온대요. 그 중에 앞에 있는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공부해, 게임 그만하고. 두 번째는 뭐냐, 네 동생이 너를 보고 뭘 배우겠냐, 이제 부담 팍팍 주죠. 세 번째는 너 맨날 이 모양이냐, 내가 말했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 다섯 번째는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 확 전환이 되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야,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00점 맞았다 하더라. 근데 이 여섯 번째가 왜 아이들에게 크게 상처가 되냐?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늘 잔소리라고 보는데 이 여섯 번째는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옆집 아이를 더 좋아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듯이 말에가 권세가 있듯이 이 말 속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이 말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한마디 들으면 기분 좋은 말도 있고 한마디 때문에 수년간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쁜 그런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 매우 엄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 특별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경고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드러난다. 아멘. 저 설교하기 전에 식사를 안 하는데, 왜냐면 배부르면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 제 마음에 지금 제 속에는 다 비어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늘 생각하고 집중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악한 것이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왜? 속이 악하니까 입으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의 습관이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잠꼬대 하듯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격, 또 우리가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 또 앞으로를 기도하는 우리의 그런 비전, 꿈마저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흔히 인격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인격적이라는 이 말이 칭찬일까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격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지, 사람이 사람답다는 그 자체가 칭찬이 되고 선거에 나가면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을 통하여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인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까지를 주님께서 짚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누구나 똑같이 고백하기를 주님 가르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를 평가받을 때 내가 타고났던 그런 기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입으로 드러나올 때 그것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늘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까 앞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 이야기 중에 사실 뒤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자기가 잘못 이야기한 거, 내가 실수한 거. 그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반응이 무엇이냐? 혹시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하지 않는지 엄마가 하는 변명이 그거랍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원래부터 이래. 원래부터
우린 다 악했습니다. 근데 그 악함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알게 되고 선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면 이제 다시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래가 도저히 변명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모든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성격이 더럽고 말을 가시도치게 했던 우리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 깨끗한 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주님의 이 기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나의 습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던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깊은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무익한 말을 했는지 유익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기술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마땅히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늘 엄습해오는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무익한 말을 합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별 도움이 안 되는 말, 의미가 없는 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이 무익한 말은 무슨 말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않은 말들을 무익한 말이라고 합니다.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경기하기 전에도 잘해보자, 화이팅, 그러면 왠지 힘이 나는 듯 하잖아요. 그 선한 말 때문에, 긍정적인 말 때문에 얻는 우리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될 거야. 될 수 없어. 말도 안 돼. 김 빠지는 이런 말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그런 에너지마저도 가려지는 그런 무익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천냥빚이라 했을까? 만냥도 아니고 백냥도 아니고. 근데 조선 우리 신분 사회에 살 때 종이, 쌍놈이 그 신분을 탈퇴하는데 내야 될 그 비용이 천냥이래요. 천냥빚을 갚았다는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 한 사람의 삶을 바꿔줬다.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알고 했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말로 자기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말로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이 권세에 얼마나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될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익숙하고 친한 사람 사이에 아무 생각이 없이 내뱉는 이런 말들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늘 그 간증을 드리지만 저희 아이가 늦게 태어났잖아요. 나이 40에 아이를 안고 우리 지도 교수님 처음 뵀는데 교수님이 한참 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 여러분 웃으셔도 괜찮아요. 웃기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애기면 귀엽다 여자아이인데 예쁘다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솔직하신 우리 교수님이 고민했는지 한참 고민하시다가 한마디 공부 잘하게 생겼네. 근데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왜? 공부 잘하게 생겼네. 선한 말로 들리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수님이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했으니 저희 집에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얘는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우리 교수님이 이미 보아낸 것.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정보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열려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키보드 몇 개 잘못 건드려도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인터넷 가상의 세계에 남게 됩니다. 옛날 같지 아니에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변명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러고 요즘 말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빛의 속도로 전파됩니다. 인터넷에 뭔가 떴다 그러면 제가 글을 잘못 작성하고 금방 삭제해도 그게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누군가 캡처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우리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묻을 수 있다라고 우린 상상할 수가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기부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만 받고 살았는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특히 저같이 마이크 앞에 자주 서는 사람은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기억해야 돼요. 혀를 많이 쓸수록 실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죠. 주님, 쓸모없는 말, 잘못된 말 주님 가려주세요. 그리고 사실 듣는 이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어느 순간 저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속이 얼마나 잘렁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임순현 장로님 계속 메모하시잖아요. 우리의 말에 권세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역할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근거가 되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애굽에서 나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잃은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광야에 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로 지은 그 불경한 모든 행위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 한마디 때문에 철저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 사례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보니 앞에 서로는 똑같습니다. 그 땅에는 얼마나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도대체 그들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그들이 결론은 달랐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명은 뭐라고 합니까?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갈립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들은 끝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약속의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단지 긍정적인 결론을 선포했던 그 2명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녹음하시고 메모하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상상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말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걸리는 게 많아요. 예배드리러 오기 직전까지도 실수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그것은 덮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죽겠네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일들은 살았듯이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 세상 앞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참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뛰어나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장모님 장례 때문에 저희들 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또 녹화되는데 저희 처남하고 처제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라고 사진 안고 슬퍼 많이 하더라고요. 속으로 이 설교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속으로 뭐냐면 평소에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시신에 막 얼굴을 갖다 대고 하는데 속에 평소에나 잘하지. 그리고 대화를 해요. 뭐 사진 보고 어머니 뭐 어쩌고. 근데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쇼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다투지를 않았어요. 다툴 만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어떤 도화선에 불을 지를 만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있냐? 너나 잘해라. 부정적인 말.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에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치고 저녁 가족들이 있었을 때 예배 마치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딱 한마디만 할 텐데 그때 모든 이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 엉뚱한 걸 우리 집안에서도 알거든요. 또 뭔 엉뚱한 얘기 하려고 그러나 1초 만에 상대방과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궁금해하더라고. 뭐냐고. 1초 만에 상대방과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내가 안녕한데 도와준 게 있냐? 내가 안녕한데 네가 도와준 게 있냐? 이러면 싸우게 되거든. 그랬더니 감사하게 다 알아들었어. 오늘 일찍 자자. 내일 또 발인하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멈추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심조심 조마조마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
구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특히 농담. 우리는 농담이라고 하면 뭐 엄청 개그맨이 하는 거 혹시 문 목사가 하는 거 그런 농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어쩌나 보려고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또 보는 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나 그거 농담한 건데 왜 농담하냐고요. 마음 찌르지 마시고 요즘 말하기도 힘든데 다 살기 힘든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유언비어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전파력이 앞에서 강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섬겼던 교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나 봐요. 군사님 그러는 거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 괜찮은데 목사님 얼굴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바로 3시간 뒤에 저희 담임 목사님 저 불러서 왜 권사 자꾸 힘들다고 그러냐고. 제가 힘들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금방 이렇게 되면 모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하지만 남을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듯 찔르는 말, 농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적 피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말과 정죄함을 받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반드시 침묵하지 않고 해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던 거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해. 나중에 사실 임종하기 전에 그 요양병원에도 계셨지만 그분들이 다 오셔서 그래. 이 할머니가 눈빛만 마주치면 이게 엄지를 했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아, 이것도 어머니가 이 험난한 세상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머니가 살아가는 지혜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받는 이들 상대방한테는 무엇이냐 칭찬해주고 따봉해주면 다 신나거든요. 긍정적인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타지에서 갑자기 장례 치르게 됐는데 참 여러분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지만 저희도 생각 못한 많은 이들이 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 도우미 하시는 아줌마들마저도 이 할머니가 엄청난 할머니네. 대단한 할머니네. 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 장모님이 왜 그런 칭찬을 받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많이 전도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가 늘 달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복된 말을 우리가 뱉을 때 그 복이 나에게 오는 줄 믿고 복된 말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님께 감사 많이 하고요. 찬양 많이 부르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선한 말도 해야 됩니다. 만나면 기분 좋게 하는 말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멀리 있는 말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말, 기분 좋은 말, 복된 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임순현 장로님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요. 제가 안 들리는데 임순현 장로님 뭐라고 하실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도 결단했는데 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닭살돋지만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런 좋은 말. 심지어 아무리 봐도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참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라고 괜찮아요. 세상 보면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이 세상.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또 배부르면 또 배불러 죽겠대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죽겠다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선한 말까지 우리의 입술에 늘 가득한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말,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거울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힘을 북돋우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 이런 말로 가득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도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도 담대함을 얻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감 잡으셨죠? 그래,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내가 착한 말을 해야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습관대로 안 될 때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의 복된 말, 축복의 말, 담대하게 하는 말, 소망이 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